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이런 쓴 그런 패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보니까 세 개 나라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이런 세 가지의 언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위에 이 표가 달렸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야, 로마로부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말해요. 보십시오. 화면에 보니까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내가 약속된 메시아라면, 온 우주에 전능한 왕이라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 로마의 군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수가 없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들의 손에 이렇게 십자가, 아니 그 못에 박히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무력한 왕일 수 없으니까요. 또한 저 죄수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메시아는 죄가 없거든요. 그 신적인 그 왕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리는 걸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메시아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 나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력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저항한 정치범이고요, 유대교회에 저항한 갈릴리 이단의 수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인물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까 봤던 이제 십자가 현장 계속 그냥 PT를 띄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여줘도 돼요. 그 현장에는 예수님을 이 두 사람과, 아까 보았던 저 죄수 중에 한 사람과, 그리고 군병과 다르게 보고 있는 다른 죄수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여기 보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은 고개를 예수님으로부터 돌리고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저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그림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것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죄수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 형벌에 어울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당신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이 죄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죽음 이후에 자신의 운명을 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자기의 운명을 붙잡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옥에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죄수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첫 번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자신이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왕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아마도 이 장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하죠? 그리고 왜 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인데, 온 우주의 왕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죄도 없는데.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제가 짧은 한 가지, 오늘 메시지 전체를 여러분 관통하는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옷을 다 벗더니만 공중을 흘깃 보고서는 위험한 절벽을 첨벙하고 지금 물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햇빛이 이제 처음에 딱 입수하자마자 햇빛이 통과하여 만드는 그 초록빛에, 그리고 그 가장 펴피는 따뜻한 물이 있거든요. 햇빛을 받으니까 그 따뜻한 그 수층을 지나서 이제 점점 이 사람은 들어가요. 깊은 곳으로. 근데 검은빛 나는 차가운 수층을 이제 내려갑니다. 그는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세지는 수압을 견뎌내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돌진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요. 그리고 마침내 썩은 강바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썩은 진흙 사이를 막 더듬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두운 수층을 지나서 폐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숨을 참다가 폐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색과 빛이 찬란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와 라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손에 그가 찾으러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흠뻑 젖은 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빗속으로 올라왔으므로 이제 그도, 그 물건도 자신의 참 빛깔을 찾게 됐죠. 그렇죠? 환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사진도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최대한 찾아서 이걸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죠. 그렇죠? 숨을 참았다가 뭔가 손에다가 내가 원하던 것을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질문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저 높은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고 강바닥까지 내려갔죠. 근데 왜 내려갔죠?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뛰어내렸어요? 소중한 것을 찾으러 내려갔죠. 맞아요. 소중한 것을 지금 그 강 쪽에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그것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소중한 것을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하늘에서 다이빙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걸까요? 그렇죠? 낮아진 거죠. 하늘에서 그냥 다이빙을 하고 강바닥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것은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 떨어지는 게 죄예요. 떨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와 꽃은 어떻게 되죠?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사람은 죽어.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 모든 사람에겐, 죄인에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이 매우 춥고 어두운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춥고 어두운 곳.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죽음이라는 바닷속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화면처럼 그 바닷물이 점점 내려가면 빛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져요.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썩은 진흙바닥 같은 곳에 사람들이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이 사람이 지옥 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지옥 진흙 가운데 온통 오물로 뒤집어 쓴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그 보물을 건지려면 직접 다이빙을 해서 그 바닥까지 내려갔어야 가야만이 자신의 보물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걸 건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가장 낮은 곳은 십자가였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낮아진 것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죽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어두움이 있고 춥고 그리고 진흙같이 더럽고 추한 곳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죄와 사망까지 내려간 죄인들을 붙잡기 위해, 붙잡아서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았던 그 다이버가 자신의 물건이 자기 색을 잃고 가라앉아 있던 어둡고 깊은 강바닥에선 그 자신도 자신의 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강바닥에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그 다이버도 옷에 어떤 색깔이 있어도 색깔이 안 드러나요. 그냥 그 몸에 어떠한 모습도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어두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예수님의 얼굴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채찍질해서 그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흘렀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으셨어요. 죄인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심판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의 손을 잡기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그 등에 움직일 수 없는 우리를 업으시기 위해서, 업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당하신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손에 잡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사망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그 고통을 참고 물 위로 올라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손에 잡고 흔들 때의 그 환희, 그 기쁨,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그가 선택한 자, 그 죄인들을 그분의 손으로 잡고 지옥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색깔을 찾은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그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아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근사한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나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강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들어가서 다이빙해서 그걸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까지 내려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에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참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런 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면서 그 한 죄수가 있잖아요.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죄수는 분명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죄인인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이분은 죄와 사망에서 그 백성들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에 옮기시기 위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온 우주가 기다린 그 왕입니다. 이 왕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손에 붙잡고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붙잡힌 그 죄수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색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다시 온전한 색깔을 찾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찬란한 햇빛 속에서 자기 색을 찾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